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전부 갑자기 능숙해지는 것은 아니죠. 기타를 배웠다고 해서 처음부터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김민구 전사님처럼 기타를 치려면 적어도 수천 번은 그죠? 스트로크를 하고 코드를 잡아보고 해야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실전에서 잘 칠 수 있죠. 악기도 그렇지만 어때요? 운동도 그렇죠. 농구도 슈폼을 가르쳐 줬다고 해서 내가 그걸 잘 익혔다고 해서 바로 골대에다가 림에다가 공을 넣을 수는 없죠. 슈폼을 배웠어도 수천 번 던져보고 계속 해봐야 그 다음에 림 안으로 골을 넣을 수 있겠죠. 영화 고지전을 보면 주인공에 해당하는 신하균과 고수가 맡은 배역 강은표와 김수혁이 있습니다. 근데 신하균이 기억하는 고수, 김수혁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엄청 겁이 많은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전투에 참가할 때는 이렇게 겁이 많은, 안경 쓰고 겁이 많은 이등병이었는데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엄청나게 많은 실전 훈련을 거듭하고 나서 지금의 저 포스터처럼 매서운 눈을 가진 진짜 전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실제 삶에서 그게 막 믿어지고 막 적용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이 전부 견뎌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전에 처해 봐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구나,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부딪혀 봐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정도가 되었을 때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말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예요? 믿음이 아니면 살 수밖에 없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살 수밖에 없는 순간. 근데 그런 순간에 자꾸 맞닥뜨리고 부딪히는 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은 삶에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배우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아주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그렇죠? 바다 쪽으로는 바닷물이 출렁이니 갈 수 없고 뒤쪽으로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니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인간의 머리와 짠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내도 도저히 살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 그때는 뭐만 필요하죠? 믿음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뭔지를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오늘 발음이 왜 이러죠?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m 정도 되는 블레셋의 장수를 마주하고 싸우려면 어때요? 불가능하죠. 3m나 되는 골리앗을 이기기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성 0%일 때 그 앞에 서서 그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뭘 배워요? 믿음을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외에는 그런 싸움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오늘 좀 믿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다다라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제가 마가복음 4장 끝날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은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떤 비유였죠?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 그러니까 씨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땅은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상태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4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는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는 뭐죠? 씨가 밭에 뿌려졌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삭, 충실한 곡석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작은 씨가 어떻게 그렇게 곡식이 되는지 원리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낫을 대고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뭐였어요? 겨자씨. 겨자씨는 아주 작은 1mm나 2mm밖에 되지 않는 씨인데 그 씨가 나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큰 나무로 변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속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35절부터 41절까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요.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생뚱맞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나가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연관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이르자 풍랑을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파도를 만난 이야기를 왜 할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데,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은 그동안에 가르쳐 주신 비유로 가르쳐 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이제 어디서요? 실전에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훈련하는 장이 35절부터 41절까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하루 종일 배에서 가르치셨어요. 기억나시죠? 배에다가 이렇게 앞바다에 띄워놓고 이 해변가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마치고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35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차가 없죠. 가르치시고 곧바로 그날 저물 때, 날이 저물었어요. 가르치시고 날이 저물어서 곧바로. 그리고 36절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안 쉬셨다는 거예요. 가르친 채로 바로 곧바로 배를 타고 그날 저물 때 바로 떠났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저렇게 35절 36절의 표현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연속된 이야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의 비유로 말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가 제자들의 마음에 뿌려졌으니 이제 위기를 당할 때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제자들에게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 씨가 이제 실전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 위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가 과연 좋은 땅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덤불 길가처럼 조금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사라져 버리는지 지켜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은 육지에 내리지도 못한 채 쉬지도 못하고 이제 계속 일정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날 저물어서 배를 띄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거죠. 때때로 인생을 뭘로 비유하냐면 바다의 항해로 비유합니다. 인생은 바다의 항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처럼, 인생 항해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 굵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누가 가자고 했을까요?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가자고 했죠?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 저녁에 서둘러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다를 건너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동일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분명히 2장 16절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면서 누가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1장 15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저렇게 두 표현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믿은 것도 맞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 믿은 거면 믿은 거고 부르신 것이면 부르신 것이지, 이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제서야 뭘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셨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 부르면 한 번에 대답 안 해요. 아, 표민기. 그러면 계속 게임하고 있죠. 야, 표민기. 그러면 발로 한번 차고 빵 때리고 표민기 이렇게 할 때, 우리 아빠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민기가 딱 쳐다보죠. 그러면은 이전에 부르고 있었어요? 안 부르고 있었어요? 부르고 있었죠. 부르고 있었지만 그때 이 아이는 그때 딱 쳐다봤으니까 그때 안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는 그때 딱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사랑해서 부르시고 계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아, 나를 은혜로 부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누가 가자고 한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가자고 한 삶.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셨고 주님이 가자고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항해의 시작은 누가 시작했다고요? 주님이 시작했어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기억할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된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까먹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기억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기억력이 좋을까요? 아니면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기억력이 좋을까요? 누가 더 기억력이 좋을 것 같아요? 빌려준 사람이. 이것은 왜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빌려준 사람이 훨씬 기억을 잘합니다. 혹시 여러분 돈을 여기서 이 중에 빌려본 사람이 계시다면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빌려준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까먹은 게 아닙니다. 잊은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당신을 배려하는 거예요. 당신이 쪼들릴까 봐, 그 말을 하면 괜히 위축될까 봐 기다리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꿔주신 분은 기한이 지났다면 얼른 갚으세요. 배려할 때 갚으십시오. 여러분,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절대로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또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신 분의 기억력이 좋을까요? 아니면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기억력이 좋을까요? 은혜를 준 이의 기억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기억력 중에 누가 더 좋을까요? 주신 분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주님은 성경에 자기가 부르신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뭐 조금 까먹는 게 아니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전부 기억하세요. 문제는 은혜를 받은 이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더 최악인 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조차도 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전에 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눈으로 보면서, 벌써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 왔잖아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기억을 해야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이런 많은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기억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고 있었는지 30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고물이라는 말을 썼을까?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고물에서 배에다가 고물을 싣고 갔나 보다. 그래서 고물 더미를 이렇게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쥐뿔 너네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고물은 그냥 배 뒤편입니다. 그냥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아무튼요,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아까 일정을 쉬지 않고 계속 달리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셔서 아마도 잠시 쉬려고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잠을,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갈릴리 지역은 평상시에는 고요한데 그 지형 자체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웅덩이처럼 약간 패여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찬 기류가 불면 웅덩이 같은 갈릴리 바다 지역으로 이게 내려오면서 갑자기 소용돌이를 쳐서 순식간에 광풍을 그렇게 만들어내곤 합니다. 저는 갈릴리 지역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너무도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몸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애기들 예쁘게 잘 크고 안정된 직장 있으면 갈릴리 바다처럼 너무 고요하고 평온하잖아요. 학생들은 친구 관계 좋고 공부 잘하고 게임 맘껏 하면 재밌잖아요. 하지만 광풍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건강하던 몸이 아프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또 자존심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우울한 기분이 자기를 지배해서 무기력해질 때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 동안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제가 아는 분은 많은 분들은 뜨겁다가 더 뜨거워진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뜨겁다가
주님을 막 붙들었다가 인생이 힘들고 별 변화가 없자 점점 사그라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삶에서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믿음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내동댕이 칩니다. 신기하죠? 안정된 삶을 쌓는 데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인생의 광풍이 불면 순식간에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풍랑 중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 자체가 아니라 초점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장면에 여러분이 이 사진 파일처럼 머리에 좀 찍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다에서는 다양한 위기가 존재합니다. 그 당시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둠의 세력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바다 수면 아래에 숨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아주 음산해요. 그 물 깊은 수면에는 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다고요?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때요? 무슨 뜻일까요? 느낌 오세요? 이 말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숨어 있는 아주 그런 바다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위험이 도사려도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바다였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심장이 두근거렸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 왜 아무것도 안 해요?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눈 감고 주무시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들은 휘몰아치는 이 파도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순간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요즘은 다들 너무 바빠요. 교육이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은 맡겨진 일에서 정해진 업무를 열심히 하죠. 야근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는, 또 제가 하는 하루, 한 주, 한 달 동안 내가 해야 할 업무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엄청 책임감 있게 하겠죠. 주부는 육아와 집안 살림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찮아서 하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지는 않겠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게임하고 놀기 바쁩니다. 그래도 자기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각자 살다 보면 중요한 사실, 나에 관계된 것은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진리를 잠시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만큼, 여러분 문제 생기면 골몰이 생각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분석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분석하잖아요.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 사람은 뭐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했지? 카톡은 왜 이런 스타일로 보냈지? 라고 여러분 엄청 고민하잖아요. 연구하잖아요. 그것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일 때 사역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날 어떤 말 안 듣는 학생과 대화하다가, 저처럼 청소년을 하다가 그 친구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타를 딱 들고 조용히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기분을 풀려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꽝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그분이 자기 기타를 예배당 나무 의자에 휘둘러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분이 들고 있는 것은
그냥 모가지만 들고 있었어요. 몸통이 어디론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저는 그 전도사님을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쁜 상태였는데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부러진 기타 모가지만 들고 있는 그 예배당에, 그 신성한 예배당에서 부러진 기타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딱 본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제 뇌리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어요. 후에 그 전도사님이 그 행동을 후회하시겠지만 기타는 좋은 걸로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기타는 다시 사면 되지만 인생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고 마구 달려버린 삶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높이뛰기 선수들을 보면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고 일부러 저 뒤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도움닫기를 하려고 저 뒤쪽에 가서 가속을 받으려고 저 뒤쪽에서부터 뛰어오지 않겠습니까? 도움닫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에 우리가 출발선이 아니라 뒤쪽에서 멀찍이 서서 이 도움닫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쁜 업무와 삶에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바쁜 업무와 삶에서 거리를 두고 나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기도원에 가는 것도 있고 자기가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요즘 현대인들을 봤을 때 혼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무슨 생각나요? 집에 가면은 바닥이랑 혼연일체가 되어 계시잖아요. 누워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분주한 내 삶에서 좀 거리를 두고 잠깐 그렇게 나를 좀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일 좋은 건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그 교회를 오세요. 교회를 오셔서 예배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꼭 오셔서 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퇴근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야, 너 너무 힘들었지? 내가 한우 뚝불 사줄게. 그리고 드라이브 시켜줄게. 그러면 갈 사람 들어보세요. 엄청 피곤한데 오늘 너무 힘들었어. 네, 손 내리세요. 네, 어떤데 제일 빨리 들었어요. 제가 말 끝나기도 전에 어떤 분 예측하고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가실 거 아니에요. 피곤한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가는 게 좋잖아요. 뚝불 먹는 게 좋잖아. 피곤하지만 아주 피곤하면 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기분 전환하러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쁘고 문제가 클수록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잠시 잊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선명하게 풍랑만큼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꾸짖을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꾸짖을 것인지 얘를 꾸짖을 것인지 쟤를 꾸짖을 건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으시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기를 단숨에 해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꾸짖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를 돌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은 누굴 꾸짖었습니까? 파도를 꾸짖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막 꾸짖었습니다. 제가 왜 꾸짖었다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이 와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예의 바르게 했을까요? 콕콕 혹시 좀 많이 피곤하시죠? 죄송해요. 여쭤볼 말씀인데 혹시 저를 파도에다 조금 구출? 아니 주무지 마.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쟤도 아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은 건방지고 도발적이고 버르장머리 없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을 거예요? 도와달라고. 왜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냐고 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 흔들어 깨웠는데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목사님, 뭐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피곤하실까 봐 흔들 때 그냥 예수님 그러니까 옷깃을 살짝 잡고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흔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이 목뼈가 나가도록 흔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흔들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흔들었을 거예요. 선우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위험해진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기가 위험해진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꾸짖는 방식으로 깨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제자들을 삼키틀 탄 파도를 향해 꾸짖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위험한 순간이 언제 끝났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순간에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였을 거예요.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 파도가 불면 파도를 꾸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파도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는 게 아니라 파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 고민했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 말 때문이에요. 이 말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넘어가나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 가지를 꼬집으셨습니다. 뭘 꼬집으셨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한 가지를 꼬집으셨습니다. 40절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붙여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을 대하는 불안이나 두려움들이 믿음과 직접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삭제시키고 파도에 대해서 두려워 예수님을 꾸짖을 것인지, 아니면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파도와 상황을 향해 믿음으로 맞설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은 파도에 맞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탓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은 제자들이 이전에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켜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은 믿음을 사용하기에 서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은 아직 실전에서 쓸 수 없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꾸짖음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풍랑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으셨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무엇이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몰아친 광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많은 기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지 못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무엇이 더 큰 위기일까요? 이 본문은, 오늘 성경은 믿음 없음이 풍랑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큰 위기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랑은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어떤 가능성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비유로 말해본다면 제자들은 무슨 밭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의 태도를 다 봤어요. 응대하는 걸 다 봤습니다. 파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 다 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자들은 무슨 밭인 것 같아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뭐 같으세요? 네, 돌밭 나왔습니다. 네, 또 뭐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길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학자들은 가시덤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길가와 가시덤불 그 경계선 어딘가에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밭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의 인생에서 파도가 불 때 너희들에게 뿌려졌던 말씀의 씨앗은 과연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고민해 보라고 오늘 메시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실전 현장에서 실패일지라도 스스로를 발견하고 주님께 나와서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뭘 보게 돼요? 상황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에 무기가 될 믿음으로 점점 우리는 빚어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41절을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41절. 처음에는 그들이 풍랑을 두려워했죠. 근데 마지막 4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심이라는 말은 더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제자들의 두려움이 풍랑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제 제자들은 한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무서운 바다에서 파도가 몰아쳐와도 그 파도보다 예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구나. 적어도 풍랑에서는 만큼은. 앞으로도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두 번째 바닷가에 갔어요. 파도가 막 칩니다. 막 집어삼킬 듯해요. 그럴 때 그들은 이제 뭘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겠죠. 예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명령하던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제자들은 믿음을 배우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실전에 쓰는 무기 같은 믿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위험한 순간이 지나갈 때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 지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가 종료되었을 때입니까?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